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 힘입어서 우리 역시도 우리의 가정과 교회 역시도 다시 좀 살아나고 좀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오늘까지 8주째죠. 8주에 걸쳐서 요한계시록 7교회들을 살펴보면서 무엇이 과연 진짜 건강한 교회인가에 대한 물음을 가지고 계속 찾아왔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시간인데요. 이제는 이 말씀들을 토대로 실제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적용해 나가면서요, 이 맡겨진 이곳을 다시금 살아 숨쉬는 곳으로, 부활하는 곳으로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작업이 이제 우리 앞에 실제 펼쳐져 있는 겁니다. 완전히 퍼펙트한 이 모델의 지상 교회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어느 한 부분이 좀 뛰어난 것 같으면 다른 요건은 조금 떨어지고 좀 모자라고 그런 구석이 좀 있기 마련인 이 대부분의 지상 교회인데요. 그나마도 지난 주일에 우리가 살펴봤었던 필라델피아 교회가 굉장히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에 많이 가까운 교회였습니다. 정리해 보면 두 가지였죠. 필라델피아 교회. 생명의 문이 활짝 열린 교회가 이제 필라델피아 교회. 그래서 열린 천국문을 약속하시는 주님의 축복이 있기에 작고 연약한 우리의 능력, 험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늘 주님의 이름을 감사 찬양으로 고백하면서 지금 이 자리를 인내로 버티고 서서 말씀 따라 이곳을 제대로 세워나가야 된다라는 거 봤었고요. 또 열린 문이라는 건 또 우리의 사명을 얘기한다고 그랬습니다. 교회를 통한 우리의 사명. 우리끼리만 열린 천국문 들어가는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생명이 없는 교회예요. 그게 아니라 맡겨주신 우리의 가정의 아이들도 마찬가지. 모든 사람들 같이 맡겨주신 이들 함께 주님의 은혜로 생명의 문이 활짝 열려있는 이 교회로 들어올 수 있도록 열린 문으로서 우리의 역할도 제대로 감당해야 된다라는 두 가지 봤었죠. 이제 마지막 한 교회 살펴볼 차례입니다. 남았죠. 끝으로 7번째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우리 주님께서 가장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물론 지리적인 순서, 이렇게 돌아가는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지리적인 순서도 있겠지만 아마도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이전의 7 교회들과 비교 대조하시면서 제일 마지막으로 오늘 라오디게아의 상황을 빗대어서 설명하시려는 의도도 분명 있으실 겁니다. 일단 라오디게아의 지리적인 위치부터 우리가 또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7 교회 지도들 마지막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왼쪽 에베소부터 저기 왼쪽 에베소부터 시작을 해서 쭉 시계 방향으로 돌아서 저 맨 밑에 약간 다른 지역들과 좀 상당히 좀 떨어져 있는 곳에 이제 라오디시아라고 하는 데가 이제 위치해 있습니다. 이런 라오디게아 도시가 당대 이 소아시아 사회에서 특별히 유명했던 분야가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그 옛날부터 이 라오디게아에는 뱅크가 있었습니다. 은행. 별로 감흥이 좀 안 오시는 것 같은데. 되게 옛날이잖아요. 그죠? 뱅크가 저때 있었어요. 저기에 라오디게아. 뱅크가 있다는 건 뭡니까? 돈이 얼로 모여요? 좀 너무 쉬운 질문인 것 같은데 뱅크를 잘 이용 안 하시는지. 돈이 모이죠. 돈이 뱅크로 모이니까 자연스럽게 은행이 있는 곳이다 보니까 여기에는 금융업, 상업, 무역업 이런 게 이제 활발하게 진행될 수가 있었고 도시 자체로 많은 자금들이 막 유입이 되다 보니까 꽤나 가난했을까요? 부자였을까요? 부유한, 둘째가라 치면 부유한 동네가 바로 라오디게아였습니다. 또 두 번째로 여기에 유명했던 게 이 옷을 만드는 소재인 이 직물업이 이 도시 굉장히 유명했었어요. 특별히 거기서 나는 이제 직물이 새까맣고 이제 반질반질 윤기가 나는 모직물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영어로는 이제 glossy black wool이라는 표현을 쓰던데 학자들이 지금 캐시미어 같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 울 소재의 옷이라고 한다면 싸지 않죠. 지금도 싸지가 않고 비싸고 굉장히 고급스러운 소재잖아요. 근데 라오디게아는 그 옛날부터 이
캐시미어 같은 검고 막 반질반질 윤이 나는 그런 울을 사용해서 아주 고급 소재의 옷을 만들어서 이제 입고 다니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또 옷뿐만 아니라 카페트가 또 이 고급 카페트를 만들어서 내다 파는, 그러니 굉장히 상당한 부유를 굉장히 축적했던 동네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또 세 번째로 유명한 게요, 요 라오디게아는 아주 유명한 의술학교, 지금으로 말하면 의과대학이죠. 의과대학이 바로 여기 라오디게아에 있었습니다. 특별히 사람들의 이 눈을 치료하는 안과가 굉장히 유명했었어요. 그래서 안약을 개발하고 그것으로 사람들이 눈을 많이 고치던 곳이 실제 이 라오디게아에 있었습니다. 이 골로새서 말씀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라오디게아를 좀 자주 언급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요. 아마도 당시 안질이 심했던 바울 역시도 이 라오디게아를 이따금씩 방문하면서 안과 치료를 받지 않았나 하게 그렇게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세 가지가 엄청나게 발달된 교회. 세상적으로 보면 최고입니다. 최첨단 모든 거 다 갖췄어요. 부유하게 있던 곳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였죠. 그때부터 막 은행이 있고 모직, 고급 모직 옷을 막 만들어 입고 심지어 안과 병원까지 있어서 뭐 사람들의 눈을 막 고쳐서 잘 밝게 보게 하는 그런 라오디게아. 이 라오디게아가 어느 정도 부유했냐라는 걸 이제 측정하려면요, 이 서기 한 60년 경에 저 소아시아 전체적으로 굉장히 큰 지진이 한번 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들이 많이 무너졌어요. 건물들이 다 무너져서 다른 도시들은 아주 어렵사리 막 무너진 건물들을 로마 정부의 도움을 받아서, 거기에 돈을 받아서 이제 도시를 다시 재건해 나갔는데, 유일하게 한 동네는 로마로 한 푼도 안 받고 자기들 스스로 재건했습니다. 그 도시가 바로 라오디게아. 한 푼도 로마한테 받지 않았어요. 자체적으로 재건할 수 있었던, 그만큼 이 재력으로는 참 저력이 있던 동네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라오디게아에 있는 그 교회를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하시는 말씀입니다. 교회들을 향해서 이 내용은 무엇인지, 또 이를 통해 오늘날 우리 교회와 가정에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과연 뭔지, 우리는 어떻게 건강한 교회와 가정을 이뤄나갈 수가 있는 건지, 이 7교회 마지막을 이제 결론격으로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라오디게아를 우리 주님께서 딱 한 단어로 표현을 하시죠. 그건 바로 미지근입니다. 미지근. 이도 저도 아닌 미지근한 상태의 어떤 신앙이든 모든 모습들은 보이고 있었던 이 라오디게아 교회였던 거죠. 보면 15절, 1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샤킹합니다. 여기 보면 이 주님께서 이 교회의 상태를 먼저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라고 하시고요. 둘째로, 근데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적어도 이 둘 중에 하나는 앰니스트 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근데 세 번째로는 결국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니까 세 번째 말씀처럼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앞서 살펴봤었던 4대 교회가 최악인 줄 알았는데, 생명이 없는 죽어버렸다는 교회가 최악인 줄 알았는데, 4대하고 버금갈 정도로 둘째가 나오면 서러울 만큼, 그만큼 우리 주님의 엄청나게 샤킹한 꾸지람을 지금 듣고 있는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의 실상이죠. 아니 4대 교회는요, 그때 우리가 읽었듯이 4대 교회는 그래도 적어도 몇몇은 그 4대 상황에서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아주 극소수라 할지라도 있었다라고 하는데, 근데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이 몇 명마저도 통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도저히 참으실 수 없을 정도로 좀 토가 나온다는 건 구역질이 나올 정도로 최악의 형편없는 교회가 이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였다라는 거죠. 대체 저 미지근한 상태가 뭐길래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라고 하는 이 미지근한 상태가 과연 어떤 신앙의 상태이길래 우리 주님께서는 저렇게 입에서 구역질까지 내가 나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표현을 쓰고 계실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과거 어떤 학자들은 이제 단순하게 뜨겁다라는 거는 이제 우리 뜨거운 믿음의 열정을 의미한다고 그러고, 또 차다라고 하는 건 이제 믿음이 전혀 없는 완전히 이제 차가운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보면서요. 그래서 저 미지근한 상태란 뭐 처음에는 뜨거웠던 어떤 믿음이 지금은 다 식어버린 미지근한 상태라고 예전에는 그렇게 봤었습니다, 학자들이. 근데 그렇게만 보기에는 저기 15절 두 번째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명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차든지 뜨겁든지 either way죠. 영어로는 either way, 하나, 적어도 at least 둘 중에 하나는 하기를 원하노라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그냥 단순하게 차다라는 게 믿음이 전혀 없는 상태를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 주님께서 차기를 원한다 그러면은 네 믿음이 전혀 없기를 내가 원하노라라고 많이 당황스러운 말씀을 하시는 격이 되는 거기 때문에요. 이 뜨겁다 차다가 그냥 단순하게 믿음의 존재 유무를 의미한다라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그런 접근보다는 우리가 이 라오디게아 지역을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주의 상황이 어떤가. 먼저 이 근방의 지도를 조금 아까보다 좀 더 확대해서 보면 여기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저 맨 밑에 파란색 네모가 라오디게아이고요. 그 라오디게아를 중심으로 북쪽으로는 하이에라폴리스라고, 이제 우리말로는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동네가 있고, 그리고 남동쪽이죠. 남동쪽으로는 우리가 잘 아는 이제 골로새서의 이제 골로새라는 동네가 이렇게 밑에 있습니다. 그 지금 중간 사이에 껴있는 동네가 이 라오디게아, 어중간한 쯤에 있는 게 라오디게아예요. 먼저 북쪽에 있는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도시가 어떤 도시냐 하면요, 여기가 바로 뜨거운 온천이 아주 유명한 그 당시 대표적인 휴양지입니다. 심지어는 로마의 황제들까지도 저기 히에라볼리에 와서 뜨거운 온천수를 즐기고 휴양을 하고 몸을 담그고 힐링을 하고 즐길 정도로 굉장히 물이 뜨끈뜨끈하고, 지금도 한 35도 이상 된다 그래요. 뜨끈뜨끈하고 미네랄이 풍부한 물로 이루어져 있는, 그게 있는 온천이 있는 동네가 바로 저 위에 있는 히에라볼리. 그런가 하면 라오디게아 이 남동쪽에 있는 골로새라고 하는 동네는요, 여기가 바로 이 근방에서 유일하게 먹을 수 있는 좋은 물을 공급해주는 아주 차갑고 냉수 같고 깨끗한 이제 퓨어 드링킹 워터라고 그러죠. 청정수 보유지가 바로 저 골로새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이렇듯 북쪽의 히에라볼리는 사람들에게 몸을 담궈서 뜨끈뜨끈한 물에 몸을 담궈서 힐링을 할 수 있는, 쉴 수 있는 아주 뜨거운 온천을 제공해 주는 곳이 히에라볼리고, 그리고 남쪽의 골로새는 사람들에게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우리에게. 제가 한 잔 마시고 시작할게요. 요 팀에 한번 마셔야지.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물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물, 가장 좋은 물, 사람들에게 제일 필요한, 그리고 또 그냥 물도 아니고 가장 차갑고 깨끗한 청정수를 제공해 주는 곳이 이 골로새라고 하는 동네인데, 그런데 저 중간에 어중간한 지점에 위치해 있는 라오디게아에서는요, 북쪽의 그 좋은 온천수가 여기까지 흘러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게 식어버립니다. 다 식어버려서 중간 오게 되면 다 식어서 그냥 그야말로 미지근한, 몸을 담그기는 못하는, 그렇게 담그고 싶지 않은 그런 물이 돼버리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남동 쪽에 저 골로새의 좋은 청정수가 여기까지는 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라오디게아는 먹을 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 오늘 이 라오디게아의 상태 뭡니까? 뜨거운 온천수도 없어요. 그렇다고 좋은 청정수도 마실 수 있는 냉수조차가 없습니다. 뭡니까? 정말 이도 저도 아닌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물로서는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그냥 미지근한 물의 상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라오디게아의 물의 상태를 빗대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라오디게아의 신앙 상태까지도 그대로 묘사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한 미지근한 교회. 바꿔 얘기하면 이도 저도 아닌 미지근한 교회.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는 미지근한 교회. 그래서 우리 주님의 귀한 그 입에서 토가 나올 정도로, 토해버리실 정도로 최악의 형편없는 교회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지금까지 앞서 6개 교회를 이렇게 쭉 봤었는데요. 지금까지 등장한 7교회들 중에는 물론 많은 부분 우리 주님의 책망이 있으신 게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분명 우리가 정말 따라가야 될, 칭찬받는, 주님의 칭찬받는 부분, 그들의 강점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다 존재는 했었습니다. 심지어 죽었다는 그 4대 교회에도 그 세상에 찌든 때에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 명들이 분명 존재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나 오늘 이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 속에서는 그 어느 것 하나가 주님 보시기에, 우리 주님의 입맛에 제대로 된 맛을 낼 수가 없는, 제대로 된 맛이 하나도 나지를 않은, 이도저도 아닌 밍밍한 미지근한 상태의 교회의 신앙인의 모습들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마도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이 부분을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끝까지 경계하라고 7교회의 맨 마지막으로 이 라오디게아를 언급하고 계시는 걸로 보여요. 지금껏 우리가 살펴봤었던 6개의 교회들이 이제 주님께 칭찬을 받는 강점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요, 크게 3가지 요소에 다 들어갑니다. 우리가 전에도 살펴봤었던 믿음의 3가지 요소들인데요, 지정의, 아까 얘기했었던 그 지정의 부분에 다 어느 정도의 강점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예전에 봤었죠. 믿음의 3가지 요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격을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어떤 지적인 요소, 요거는 이제 뭐 말씀이 들어가고 뭐 지식이 쌓이고 뭐 그 머리, 지성을 얘기하죠. 여기에 강점이 있었던 교회가 대표적으로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베소 교회. 그리고 두 번째는 정적인 요소가 있죠. 이번엔 이건 감정적인 어떤 뭐 마음, 감성 뭐 이런 교회, 뜨거움 뭐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좀 강점이 있었던 교회라고 한다면 순교자가 있어도 끝까지 믿음 지켜나갔던 버가모 교회라는 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세 번째는 이제 의지적인 요소입니다. 지적이고 정적인 것만이 아니라 우리는 뭔가를 할 수도 있는, 결단해서 해나갈 수도 있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죠. 헌신적으로 그렇게 행함, 실천이라는 거. 그럼 실천하는 교회 우리가 봤었죠. 두아디라 교회가 아마 대표적으로 좀 머리 그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정의라는 이 믿음의 3가지 요소들이 어느 정도 좀 균형이 좀 잘 잡혀서 정삼각형을 이루는 것이 아마 가장 신앙의, 가장 건강한 신앙의 형태일 겁니다. 거기에다가 또 각 요소들도요, 이 어느 것 하나가 너무 과해도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고, 또 동시에 너무 모자라서도 안 됩니다. 이거를 이제 도형으로 그려보면 저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거예요.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 지적인 부분 제대로 알아야 되고, 정적인 부분 있고, 그 다음 의지적인 부분도 있는데, 저기 이제 제가 위쪽으로 화살표를 간 건 좀 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쪽으로 화살표를 간 건 좀 모자라다라는 겁니다. 저 3가지의 요소들이 균형을 또 제대로 잡아야 되고, 또 각 요소 자체도 너무 과하지도 또 너무 모자라지도 않게 그 중심을 우리가 잘 잡고 건강하게 유지해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씩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지적인 요소, 건강하게 지적인 요소도 잘 잡혀 있어야 되는데, 요게
너무 과하게 몰입하다가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알아봤자 하나님을 하나님을 얼마나 알아요? 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이만큼도 모르죠. 지금까지 신학이라는 게 엄청나게 많이 있었지만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다 알 수가 없죠. 그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교만인데, 나는 하나님을 많이 안다. 나는 하나님 말씀만 다 꿰고 있어. 다 알아 나.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머리만 이따만해져가지고 가부수 같이 자기 교만에 빠진 신앙인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죠. 너무 지성적으로만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 반면 이런 지적인 부분에는 신경을 안 쓰고, 난 머리 아파. 머리 아파. 난 안 해. 머리 아파. 난 잘 모르겠다. 뭐 이러면서 전혀 관심을 두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게 진짜 하나가 없는, 그래서 사탄의 현혹에, 이단의 미혹에 이리저리 그냥 흔들릴 수밖에 없는 우매한 신앙인으로 빠져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이제 지적인 영역 속에서의 부분들. 정적인 영역으로 가다 보면 이렇습니다. 정적인 요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이 정적인, 감정적인 내 feel, 뭐 이런 부분에 너무 감각적인 부분에만 치중을 하다 보면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감정이 때로는 나를 속이기도 합니다. 어느 순간 이제 헷갈리죠. 이게 진짜 성령의 역사로 내가 은혜를 받은 건지 아니면 그냥 내 자기 감정인지, 요거가 이제 헷갈리고 혼돈되고 착각이 되면서요. 어느덧 그냥 내 느낌 따라, 오늘은 좀 은혜가 있었네. 이제 은혜는 내가 받는 게 아니라 누가 부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받는다고 하나님 은혜 컴온 한다고 은혜 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전적인 주권적으로 부어주셔야 되는데 그냥 내 감정 따라 은혜 좀 받은 것 같아. 오늘은 은혜 별로 없어. 뭐 이렇게 그냥 자기 감정에 빠진 신앙인으로 흘러버리기 보기 쉬운 게, 너무 감정적인 부분에 치중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반면 또 이 정적인 요소를 너무나 무시하고, 그런 거는 뭐 감정적인 그냥 다 무시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야말로 뜨거웠던 첫사랑은 다 잊어버리고, 찬송가의 가사처럼 가물어 메마른 땅이 이제 돼버리면서 십자가를 봐도 그냥 그런가 보다, 별 감흥도 없고,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메마른 신앙인으로 빠져버리기가 십상이겠죠. 이 정적인 영역. 의지적인 요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내 의지, 내 실천, 내 행함 이런 부분에 너무 열심을 내다 보면요, 나는 뭐든 열심히 하니까 나는 어느 순간 내가 한 행동들이 다 옳아 보입니다. 난 잘하고 있다, 이런 마인드. 나는 별 잘못 없이 아주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사람이야. 나는 때 되면 금식도 하고 헌금도 많이 내고 기도도 매일매일 하고 새벽 예배 하나도 안 빠지고 봉사도 잘하고 예배 하나도 안 빠진다 나. 그럼 이게 뭐예요? 누구의 모습과 비슷합니까? 현대판 바리새인이에요. 똑같습니다. 바리새인의 모습으로 이제 흘러가 버리면서 자칫 자기 의에 빠진 신앙인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내가 옳다, 나는 잘하고 있다, 자기 의에 빠진 신앙인으로 너무 의지적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 그렇게 흘러갑니다. 반면 이런 의지적인 요소, 뭔가 행하고 뭐 해야 되고 이런 거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나는 못해, 힘들어, 나 안 할래, 새벽 예배 안 갔구나,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 보면 뭔 신앙인이에요? 게으른 신앙인이 돼버리죠. 그리고 이런 게으른 신앙인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주인께 한 달란트 받아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땅에 묻어놓은 그 게으른 종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주님은 그냥 게으른 종아라고 부르시지 않습니다. 앞에 뭐가 붙습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런 이 세 가지 영역, 저 세 가지도 균형을 잘 잡아야 되고, 또 그 한 가지 부분 속에서도, 각 부분 속에서도 이 믿음의 지정의라는 각 부분들이 우리 안에서 너무 어느 한쪽에만 투머치 과하게 됐어도 안 되고, 또 어느 부분 너무 모자라지도 않게, 이거 정말
중심을 막 세계도 잘 잡아야 되고 그 안에서도 잘 잡아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이 작업, 이 신앙인의 삶입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앞서 살펴봤었던 6교회들 중에서 이제 뭐 하나씩 한번 적용해 보면 에베소 교회를 한번 보면 어떻습니까? 정통을 말씀대로 세워 나가죠. 뭐 어떤 이단들의 그것 필요 없이 그냥 정통 제대로 말씀 따라 살려 나가려는 교회니까 지적인 영역에서는 괜찮습니다. 좋아요. 굉장히 건강한 교회라고 볼 수 있어요. 또 에베소 교회를 가리켜서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평가를 하시거든요. 그러니 에베소 교회는 의지적인 부분에도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잘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평가는 뭡니까?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정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메마른 신앙인에 가까운 교회의 모습이 이제 에베소 교회의 실상이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버가모 교회는 어떻습니까? 뜨거운 교회죠. 우리가 계속 보듯이 뜨거운 교회. 순교자 안디바가 옆에서 죽어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주님 부인 안 했다라고 하는 교회니까요. 열정 대단합니다. 정적으로 막 아주 좋아요. 또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 우리 주님 배신 안 합니다. 실행이죠. 행함. 의지적인 요소도 굉장히 좋아요. 그러나 발람의 교훈도 따르고 니골라당의 교훈도 지키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지적인 요소에서는 우매한 신앙인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이 마지막으로 보고 있는 이 라오디게아의 모습은 라오디게아 교회죠. 이 교회의 모습은 어떨까? 앞에서도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 교회의 특징은 차지도 않아요. 뜨겁지도 않아요. 미지근 어중간 밍밍한 교회이기 때문에 이도저도 이 맛도 저 맛도 아니에요. 그냥 아무 맛도 아닌 교회. 어느 것 하나 우리 주님 보시기에 주님이 맛보시기에 제대로 난 맛이 하나도 나지를 않고 있는 토 나오는 교회이기 때문에 뭐 지적인 요소에서도 아마 내세울 게 전혀 없는 우매한 교회일 가능성이 더 높고요. 정적인 요소에서도 딱히 뭐 그렇게 뜨겁지도 않은 그런 메마른 교회일 거고 의지적인 요소에서도 그냥 게으른 교회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바로 차지도 뜨겁지도 지적이지도 정적이지도 의지적이지도 못한 라오디게아 교회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적어도 이렇게는 되지 말아라. 앳리스트라는 뜻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7 교회들 중 맨 마지막으로 이 땅의 모든 주님의 교회들에게 지금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라기는요. 우리는 적어도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가 되지 않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의 목표는 반드시 주님 보시기에 우리 뭘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건강한 가정과 교회 찾아가고 있잖아요. 주님 보시기에 건강한 가정과 교회, 주님이 맛보시기에 맛집, 요새 맛집 순방들 많이 하시는데 맛집 교회, 맛집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 믿음의 3가지 요소, 지정의라는 각 요소들이 우리 안에 어느 것 하나 막 너무 치우치지 않고 또 균형 잡아서 잘 맞추면서요. 또 각 요소들 안에서도 너무 투머치 과하지도 않게 그러나고 너무 또 모자라지 않게 어떤 중심으로? 우리는 항상 중심이 누구 중심입니까? 예수 무게 중심으로 주님 보시기에 좋도록 가야 되죠. 그렇게 우리 교회와 가정을 이뤄나가는 것 분명히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시작부터 계속 말씀드립니다.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평생 가도 안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어렵겠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 건강한 교회, 주님의 맛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부분을 표로 정리해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건강한 교회가 예수 무게 중심으로 유지해 나가야 될 유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3가지 요소들. 첫 번째 지, 하나님을 알기를 열망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알기를 열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자기 교만에는 빠지지 않는 지성. 그리고 정적인 부분. 뜨겁게 공감하지만
분별력을 가지고 자기 착각에는 절대 빠지지 않는 사람, 그런 감성. 그리고 또 의지적인 부분. 주님의 우리는 늘 충성되게 부지런하지만 그러나 결코 또 내가 하는 게 다 옳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자기 의에는 빠지지 않는 의지. 이 세 가지가 서로 균형을 제대로 잡으려면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어렵죠? 삼각형 세 가지도 균형을 잘 잡아야 되는데 그 안에서도 과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고 이거 균형 제대로 잡고 살아가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움직여야 돼요. 움직여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더 낮아지거나 뭐 과해지거나 뭐 이럴 수밖에 없죠. 저렇게 예수 무게 중심으로 끊임없이 뭐가 과연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나의 모습일까? 뭐가 과연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 우리 교회의 모습일까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우리 스스로를 늘상 돌아보면서 주님 중심으로 우리가 움직여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옳았다고 그래도요, 가만히 있으면 내일은 또 우리가 틀린 게 될 수 있습니다. 똑같은 행동을 해도. 그렇게 지성 부분이 좀 모자라면 지성 쪽으로 조금 움직여야 되고요. 또 그러다가 또 과하면 좀 살짝 물러나고, 또 감성도 마찬가지로 모자라지도 않고 과하지도 않고, 의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계속해서 나 자신과 또 맡겨진 가정과 교회를 돌아보면서요, 이거를 바로 개혁이라고 그럽니다. reform이죠. form이 아니라, 정해져 있는 form이 아니라 reform, 계속해서 우리들을 돌아보고 바꿔나가는, 개혁해나가는, 새롭게 개혁해나가는, 그렇게 부활하고 균형 잡아나가면서요, 절대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우리 주님의 입맛에 맛보시고 이거다 라고 우리 주님의 입맛에 최고에 드는 그런 맛집으로 건강한 우리 가정과 교회를 움직여 나가시면서 만들어 나가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또 라오디게아에 말씀하시는 부분이요, 이들이 부자라고 하지만 실상은 뭐라고 그럽니까? 가난하고 벌거벗고 눈 멀었다. 이게 바로 라오디게아에 대한 평가입니다. 17절 말씀이죠.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은 알지를 못하는도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여기 보면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요, 라오디게아가 그렇게 유명하다던 세 가지, 앞서 살펴봤던 그 세 가지, 그 부분을 철저하게 지금 다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돈이 많이 모이는 은행이 있다 보니까 도시 자체가 부유했다던 라오디게아였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 보시기에 너는 정말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또 그 뛰어난 의술학교가, 안과가 발달해가지고 안약을 바르면 사람들의 눈을 막 뜬다는데,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는 너 역시 눈이 먼 시각장애인에 불과하다라는 말씀이시고요. 그리고 검고 윤기가 반질반질 나는 최고급 울 소재의 옷을 가지고 입은 값비싼 그 화려한 옷을 걸치고 다닌다던 라오디게아였지만,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는 너는 아무것도 입고 있지 않은 벌거벗은 그런 몸인 것밖에는 내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구나 라는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물질적으로 부여하여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착각하면서 이들이 붙잡고 살아갔던 건 뭡니까? 물질이겠죠. 세상 물질 붙잡고 살아가던 라오디게아 교회였지만, 그러나 실상 우리 주님 보시기에 가장 중요한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가난하고 제대로 아무것도 보지를 못하고, 우리 주님 입혀주시는 그 귀한 옷은 시로라기 하나도 걸치지 않은 그냥 나체였다는 거죠. 벌거숭이, 창피한 그런 모습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저 주님의 말씀,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라는 말씀을 통해서요, 결국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표로 보면 이렇죠. 두 가지의 갈림길이죠. 내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내가 부자라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인가? 아니면 성경에서 늘상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인가. 이 두 가지의 갈림길. 결국은 이 두 가지의 갈림길이 우리 앞에는 다 놓여져 있다는 건데요. 안타깝게도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내가 부자라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쪽으로 흘러가다가 그만 끝내 우리 주님께 직접 너는 가난하고 벌거벗고 눈먼 교회일 뿐이다 라는 창피한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또 다시금 처방전을 써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써주십니다. 18절 말씀 보면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게 주님의 처방전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주님의 말씀은요, 바로 제가 따옴표한 내게서, from me 라는 게 가장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냥 부요함 아니라 내게서 산 불로 연단한 순수한 금, 그런 순수한 믿음으로 너를 부요하게 하고, 또 그냥 옷 아니라 내게서 산 흰옷으로, 성도의 귀한 거룩한 옷이죠, 이 옷으로 벌거벗은 너의 수치를 가리게 하고, 또 그냥 안약 아니라 내게서 산 안약입니다. 그렇게 너의 영적인 눈을 이제 뜨고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봐라 라는 주님의 말씀이세요. 자꾸 주님께서 내게서 이것들을 사라 하니까 뭐 비싼 걸 자꾸 강매하시나? 뭐 이런 식으로 오해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사게 된 이 귀한 것들이란 아무런 값 없이 그냥 거저 주신 은혜의 선물이시죠. 값이 너무 싸서 그냥 거저 주신 것이 결코 아니라요,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내 생명보다도 비교할 수조차 없는 제일 값비싼 선물이고요, 우리 능력으로는 절대로 내가 살 수는 없는 최고의 고가의 선물이시고요, 그렇게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오늘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 귀한 보혈의 선물이 바로 우리 주님으로부터 거저받은 이 구원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의 선물을 이미 주님께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주의 성도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전처럼 내가 부자라서, 나는 가진 게 많아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의 삶이 절대로 아니라요, 이제는 딴 거 없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실상 모든 것을 다 가진 부요한 자답게, 또 거룩한 성도의 흰옷을 제대로 갖춰 입으면서요, 걸치고, 그리고 주님의 안약으로 우리 믿음의 눈을 똑바로 떠서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 가정과 교회를 더욱더 건강하게 다시 살려나가시는 그런 부활의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오늘까지 해서 이 7교회 다 살펴봤습니다. 마지막 라오디게아의 모습을 보면서 정리해보면 이렇죠. 두 가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이도저도 아닌 미지근한 교회는 안 돼요. 이건 엠리스트입니다. bottom line. 절대 안 돼요. 우리는 늘 예수 무게 중심으로 맡겨진 가정과 교회를 reform, 개혁하면서 균형 잡아가면서 과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게 주님의 입맛에 딱 맞는 맛집으로 만들어 나가자.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가난하고 벌거벗고 눈먼 교회, 이런 소리 우리 주님 앞에 들으면 안 되겠죠.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주님으로부터 받은 귀한 그 은혜의 최고의 선물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부요한 자로 성도의 거룩한 흰옷을 입고 믿음의 눈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상황들을,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우리 가정과 교회를 회복해 나아가자라는 이 두 번째. 오늘로써 7교회들을 다 살펴봤는데요, 아무쪼록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주님 보시기에 건강한 가정과 교회를 우리 안에 제대로 세워나가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